오늘은 에스라서 9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말씀 전합니다.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15절까지의 이 장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에서 에스라는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백성과 똑같이 자기를 똑같이 두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스라는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2의 모세라고 봐요. 제2의 모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였듯이 에스라도 포로 귀환을 시킨 거거든요. 자신을 제2의 모세로 보고 있거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2의 모세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포로 귀환에서 제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게 제2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2차 포로 귀환을 제2차 출애굽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2차 출애굽의 설명을 할 정도로 모세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그랬거든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에스라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야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부끄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면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이에요. 제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 때 포로 귀환에 온 사람들이 자폰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에스라가 본 거죠. 근데 에스라가 이제 자기가 낯이 뜨겁고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기와 직접 관계는 없죠. 내가 내 때 아닙니다. 그 전임 사람의 그때 소속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스라는 그것을 자기와 동일체로 여기고 있어요. 동일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동일체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로 하나님에게 중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역할. 그래서 여기서 에스라의 이 상태는 모세랑도 똑같지만 또 더불어서 예수님과의 똑같죠.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백성들의 죄를 꼭 자기의 죄처럼 생각해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에스라가 꼭 자기가 일을 저지른 것처럼 낯이 뜨겁고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부끄럽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죄악이 얼마큼 많냐면 정수리에 넘쳤다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다 모든 죄로 가득 찼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죄를 질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나면은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구멍까지 찼다. 그것처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이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정수리에까지 차서 하늘까지 미치는 이런 역할을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상들이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민족의 조상이니까 좀 더 작게 말한다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또 건국이 출애굽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나라는 출애굽 때부터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국민이 생겼고 그때 헌법이 생긴 거잖아요. 헌법이 모세가 받은 율법이 이스라엘 헌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 때부터고
어떤 민족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 때부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을 모세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7절에 우리 조상들 때부터라고 한다면 출애굽 이후 때부터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세라는 걸출한 슈퍼스타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지르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민족 또는 거룩한 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어떤 누가 그렇게 죄를 안 지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놔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민족과 다른 역할을 해라. 그 다른 역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잘 보존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이죠. 너희들 통해서 복을 내려주겠다. 이게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체육대회 때 너 주먹, 너 기준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목한 거예요. 너 기준. 네? 그럼 쫙 기준을 잡고 이제 줄을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네 기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기준.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다른 민족과 달라. 이것이 거룩한 민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죄를 짓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그들을 체벌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거룩한 기준을 흔들릴 때마다 이제 벌을 준 거라고요. 거룩한 기준. 근데 그 흔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흐트러 버리거나 그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복을 세상에다가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 그 복의 어떤 원조 그것을 흐트릴 때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할 때 그 기준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것을 꼭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할 때 흔들리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할 때 흔들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금지, 이 두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스라가 딱 와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 너희 조상들과 똑같냐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예스라가 하지 말라고 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도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끌려갔고 이런 자폰 때문에 끌려갔고 갔는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시 와서 똑같이 죄를 짓느냐? 다 경험을 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느냐. 이게 꼭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조상들하고 똑같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응? 왜? 조상 대대로 있었고 그걸 두들겨 맞고 또 이렇게 한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잘 제가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역사 속에 내려워진 그 벌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역사 속에서 나타난 벌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거죠. 똑같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것을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은 꼭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짓게 되므로 그때 역사 속에서 뚫게 만든 것처럼 또 뚫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이것은 뭘 말합니까? 조상을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혹 하는 짓이라는 게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으면 또 그걸 하고 그런 것을 했다.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으며 잡히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자본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번번이 예, 계속 이방인들의 왕에게 고난을 당했죠. 계속 이야기. 예를 들어서 호세아,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당하고, 이스라엘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에게 당하고, 이스라엘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계속 당하지 않느냐. 이게 포로 전에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당하지 않았느냐. 계속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의 사람들이 계속 당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심이 오늘과 똑같다. 오늘과 똑같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 왜? 우리 조상들이 한 경험을 보고 우리는 또 그 길을 또 가니까. 우리 조상들이야 못모로 갔다고 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70년간을 거기서 종놀이하면서 고통 당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철저하게 우리 백성들에 대한 그 어떻게 회개, 우리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도 요구할 권리도 없는 그런 우리 백성입니다라고 이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랬거든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여러분이 알게 뭐냐면 70년을 딱 살았어요. 70년을 살고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이제 끌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일 많은 사람이 오거든요. 스룹바벨 끌고 오는데 그때 1차 포로 귀환 때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1차 포로가 시작이 돼요. 1차 포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사이는 80년입니다. 여러분 80년.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온 사람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150년 만에 온 사람들이에요. 15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 때 나온 사람들, 만약에 80년이 언제니까 우리 그 광복 이후나 되는 것 같잖아요. 광복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다. 그럼 이미 한국에서 털을 닦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자기 고향, 황폐한 땅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스룹바벨 때 먼저 1차 포로 교환한 사람이 80년을 살았거든요. 에스라가 다시 2차 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80년 살았거든요. 이 80년 동안 그대로 황폐한 땅 놔두는 거예요. 성전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도 손도 못 대고 앉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도 그냥 대충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80년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때 페르시아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1차 때보다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1차 때는 못 모르고 꿈에 부풀어서 우리의 고향으로 간다는 나는 우르르 갔는데 2차 포로 귀환 애들이 들어갈 때는 이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오고 가고 했잖아요. 우리 80년 동안 있었는데 뭣도 이것도 안 되고 지지부진 그런 상태다. 이미 정보가 교환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포로 귀환하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 되는데 그 70년, 80년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때 그 짧은 기간 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강성하게 준 것이라는 은혜를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전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계사를 만지사 그 페르시아 왕들의 평화 정책
관대함 정책이 페르시아 왕들의 어떤 철학이라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관대한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스럽게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거거든요. 은혜스럽게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독립할 때 독립군이 얼마나 노고가 많냐, 광복군이 얼마나 노고가 많냐,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은 미국 원자폭탄인데, 그런 얘기해. 사실은 우리 독립은 미국의 원자폭탄 한 방으로 독립한 건데,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어때요? 미국을 들어서 일본에다가 히로시마에다가 나가사키에다가 폭탄을 딱 던진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공짜로 딱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백성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물론 또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를 또 이렇게 일제 강점기, 전쟁, 6.25 사건이 일어난 거 맞죠. 근데 또 광복도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에스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은 순전히 뭐로 인해서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구성됐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똑같아요. 자기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정책, 탕평책 또는 평화주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해방되어서 나오게 됐다.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뭐라 합니까? 잠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 얼마를 남겨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1차 포로 기한이 70년 종살이 한 다음에 시작됐고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80년 만에 2차 포로 기한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많이 갔다 안 갔다? 많이 안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2차 포로 기한 때 그 중에서 뜻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넘어왔어요. 즉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소수만이 왔다 이렇게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얼마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자, 거룩한 초소 당연히 유대, 더 좋게 말하면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초소에 박게 하셨다. 박힌 목과 같이 했다. 이건 뭐냐면요. 이런 유목민들이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그 양들 데려다니면서 소 데려다니면서 유목민들 보면은 그 몽고족 같은 곳에 중간중간에 가다가 거기다 텐트를 치고 살죠. 텐트를 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텐트를 치고 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유목민들이 텐트를 칠 때 가운데 큰 석가래 같은 걸로 기둥을 딱 삼아 가지고 텐트를 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거든요. 거룩한 곳에다가 텐트를 쳤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막을 쳤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막 지나가다가 여기가 풀이 많구나. 그럼 그 풀에다가 그 풀 많은 곳에 딱 텐트를 친 것 같잖아요. 아무 곳이나 들판에다가. 근데 유목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자기 재산권이 있는 곳에다가만 텐트를 치는 거예요. 아무 데다가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다만 텐트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뜻 보면은 막 돌아다니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 목 취급하는 곳은 땅이 얼마나 쌌겠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는 1월 달부터 5월 달, 여기서는 6월 달부터 7월, 8월 달, 여기는 9월 달부터 10월, 이렇게 풀이 나는 자리를 자기들이 산 거라고요. 그곳만 돌아다니는 것이지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권이 있는 곳에만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룩한 곳에다가 텐트에 그 기둥을 박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재산권을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소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소수의 인원을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하고 그 예루살렘을 우리 땅의 재산권으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8절에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것은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고,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이것은 소수의 인원이 왔다 그런 것이고, 거룩한 조서에 박힌 못이라는 것은 거기에 재산권을 우리에게 완전히 넘겼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이 눈을 밝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뭡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피곤하면은 눈에 총명함이 사라져. 눈에 총명이 사라지고 눈이 흐릿해집니다.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병을 앓았을 때 사람이 야, 너 눈에 총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용구가 뭐냐면 눈이 총기가 살아났다, 눈이 소생했다, 눈빛이 밝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소생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생함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예루살렘 끌어서 예루살렘 다시 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다시 총명하게 함으로 다시 소생함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종 노릇하는 것에는 바벨론 지역에서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조금 이 사람들에게 소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생하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요, 여기 우리 눈을 밝히사 종 노릇하는 곳에, 여기 페르시아 지역이죠. 종 노릇하는 곳에서 선택된 사람 조금을 소생케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소생이 안 된 상태였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는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때는 죽어 있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은 소생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은 중생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에스라라는 제2의 모세가 그들을 끌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것이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원론으로 본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가 뭐였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거듭난 자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죽어서 그냥 시체로 가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 요 사람들은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구원론과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론도 어떻게 구원론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이 과정,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밝히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예굽 이런 데는 세상이고, 예루살렘 이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그것을 소생하였다. 그리고 소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다가 빛을 주고, 눈에다가 힘을 주고, 눈을 총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자체를 그들의 어떤 그 자기의 영원한 땅, 영원한 도성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조상 대대로 이어나온 죄만을 졌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마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끝없이 그 기준을 흐트러 보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니까, 끝없이 하나님 주신 그 계시의 순환, 하나님 말씀의 보전.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불통이잖아요. 그게 또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은 좋은 방식으로 고집불통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도 하겠죠. 나쁜 방식으로 고집불통이면은 백날 이야기해도 안 들어먹다가, 좋은 방식으로 고집불통이면은 그 전통과 그 계시를 끝까지 수납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민족 같은 사람이 됐으면 아마 중간에 이래저래 사라져 버리고, 우리 민족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2017년에 그 독일을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이 독일을 갔을 때
그 드레스덴이라는 마을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뭡니까 영국군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영국군과 나치가 싸울 때 영국군의 폭격을 맞아가 드레스덴이라는 곳에 완전히 폭파돼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드레스덴이 뭐냐 그러면요, 그 유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글을 읽다가 최순실이가 글을 조정해줬다, 그때 발표했던 장소가 그 드레스덴이에요. 드레스덴은 나치 히틀러가 제일 사랑하는,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드레스덴이에요. 그래서 드레스덴은 온 천지가 박물관 같아요. 온 천지가 박물관 같은데, 그것을 그 영국 처칠이 그것을 폭격을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고 하죠. 왜 고민을 했냐면 너무 아름다운 도시니까.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근데 왜 폭격했냐면 나치가 너무 좋아하니까, 히틀러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고민하다가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덴이 전체가 다 무너졌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대로 돌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드레스덴 가보면은 이 건물들이 시커먼 건물들이 많아요. 왜? 불에 타가지고 시커멓게 끼을린 것들을, 끌린 돌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또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그걸 똑같이 다시 복원을 했느냐? 이미 중세 때 그 마을 자체의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진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을 그 당국에서 보존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마을을 그대로 설계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자기 드레스덴의 시청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조상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고 그대로 다시 만들어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요, 아마 우리 교인들 따라간 사람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야. 그거 보고 제 마음속에는요 무섭더라고요. 독일인이 너무 무서워요.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금 서울 말고요, 옛날에 한양, 사대문 안에 있는 한양, 그게 폭삭 주저앉아서 생각해봐요. 그럼 그대로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이 보존되어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계열의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이런 그 좀 백인들 중에서도 아주 좀 옹골찬 백인들, 그 독일 애들이 옹골차잖아요. 이런 애들, 유대인들, 얘네들은 정말 좀 무서운 존재들이다라고 할 섬찟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고지고대로,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고집이 좋게 말하면 아주 나쁘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나쁘고, 좋게 말하면 정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또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의 최고봉은 누구다?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를 돌아다닐 때 머리에다 동그란 거 딱 쓰고 다니고 옆에 막 파마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유대인들,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도 똑같이 보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어디 가다가 한복 입고 갓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 서양화됐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 가나 그걸 지키고 있는 거 보면요, 참 그들은 좀 무시무시한 그런 민족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늘 여기서도 제가 쭉 느낀 게 뭐였냐면요, 이런 그 고집불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맡겨놨지, 또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려고 이런 고집불통을 줬겠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소생의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이 중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9장에 오늘 읽는 말씀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관점을 주면서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해준 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